계속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희들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버지로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낳은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노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앞에서 아벨의 예배를 바쳤다. 주님도 아벨과 바친 제물을 바쳤다. 가인과 그의 바친 제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냈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며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버지와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내 아버지와 아벨을 쳐주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버지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멘. 창세기 16번째 시간으로 불신앙의 모습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여호와께서 이 이야기의 진행의 주인공이 되셔서 대화를 진행해 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갑니다. 가인은 불신앙의 모델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창세기 4장 전반부인 1절에서 16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의 주인공인 가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 안에서 아벨이라는 사람의 그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높이 쳤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인의 이야기로 새롭게 집중하여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받을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깊은 이야기라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1절에서 9절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10절에서 16절까지 불신앙의 모습들 2번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함께 볼 때 이렇게 보십시오. 불신앙은 자기보다 더 신실한 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분노로 어떤다? 나타난다. 불신앙은 자기보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하길 원합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는 스스로 자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이 형제의 한 사람이 시기와 분노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받지 못했는데 다른 형제가 축복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 두 사람의 재물이
한 형제의 것은 받아짐이 되었고 받지 못하여 않으셨고, 옛날 성경에 보면 연락하셨다,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이 단어 앞에 로라는 것은 부정형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인데 로암이 어째 내 백성이 아니다. 기억하시죠?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시하지 않았다, 반기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그 사람을 주시하지 않았고 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가인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이 불신자가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신자가 되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안에서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성도, 어떤 한 형제가 불신앙으로 여러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새롭게 교훈을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처음 단계에서 두 형제의 출생 이야기는 장차 올 악에 대한 어떤 힌트나 어떤 이야기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이 형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들이 범죄하게 될 것이다, 이 가정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가정 안에 살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악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롭습니다.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처음 그 마음은 우리 각 사람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순조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비를 낳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생산적이고 기쁨이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4절 첫 시작은 굉장히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와의 고백을 들어보시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뭐했다?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동침하여 임신하였고 그래서 낳았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의 순서들을 성경 굉장히 내러티브하게 자세하게 또 세밀하게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서 동침하다는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벌거벗고 여러분 상대방을 완전히 다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 정신적으로 다 아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이 남자와 이 부부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알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두 사람을 서로 가까이 알고 완전히 아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아내가 남편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서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동침이에요. 동침이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이지
그 의미는 굉장히 여러분 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호와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그 동침의 결과로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하라는 단어인데 임신하다는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다. 그 사람, 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잉태, 임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 자녀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를 내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과로서 사랑의 열매로서 여러분 잉태되고 임신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엄마는 그 마음속에 그 몸속에 자녀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또 나타라는 것은 야라든데 갖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주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창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한 가정 안에서 자녀가 생산되는 것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동일합니다. 그게 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낳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낳았다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들이 다 창조되고 낳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여러분 부모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첫 아이는 어머니가 받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름을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인. 네. 이 얻었다, 낳았다라는 것은 카나인데 나중에 보면 카인이라는 그 이름과 동일어입니다. 동일어. 얻었다, 내가 얻었다, 낳았다. 그래서 그 의미 똑같습니다. 카인, 카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 이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초가 세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여러분 그 자녀는 한 부부의 새로운 기초이고 새로운 은혜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생명의 기둥, 생명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하면 부부는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녀가 있는 축복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전도 봉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 최종원 집사님과 양사 집사님 가정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번 전도 봉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두 번째 남자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략되어 있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고백했고 두 번째 아들이 또 태어났다고. 그러나 고백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고백을 이미 또 이 엄마 하와는 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가인은 사람의 첫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후손이라는 첫 번째 여러분 주인공은 누구냐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진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로서 판단하고 있을 뿐이죠. 가인은 사람의 첫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 부부 안에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작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좀 수상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가인이 먼저 소개돼야 되는데 늦게 태어난 둘째 아들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암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항상 중요한 그것 위주로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장을 보면 이상하다. 형이 먼저 나오지 않고 동생이 먼저 나온다. 뭔가 이게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굉장히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직업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뭔가 좀 뭔가 좀 있습니다. 가인은 이 밭을 가는 농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두 직업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두 직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들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은 넥타이 매고 공무원은 굉장히 멋지고 농사짓는 농부는 천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 어떤 직업이든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농부나 양치기 둘 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죠. 가인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그 직업과 관련되어서 나중에 의미가 연결되었지 지금은 아니에요. 아벨은 남자와 여자가 원래 동물에 대해 가지는 다스림이라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직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러티브의 힌트를 드린다면 가인은 뭐하죠? 땅, 농부. 근데 땅은 뭐죠? 흙이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뭐죠? 뱀에게 흙을 먹는 저주를 선포했죠. 아벨은 뭐죠? 양과 목자가 됐죠. 근데 양은 뭐죠? 동물의 가죽이고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구원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지금 성경은 내러티브로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이 아벨보다 더 저주와 자연스럽게 일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뿐이죠. 지금 우리가 결과로서 이 사건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세월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장성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시간들이 흘린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1번이 순조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이 두 형제에게 이 가정에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흐르는 이 시점에 와서 잃어버린 어떤 기회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러티브는 살인사건이 아벨의 본성과 그 가인의 그 진정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기에 두 젊은 형제는 자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여기서 제물은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따라서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이게 제물이 되고 이것을 원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거 많은 교수님들이 이 민하, 제물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뭐해서?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수많은 양떼 가운데에서 뭐했겠어요? 가장 신실하고 흠이 없고 저같이 아주 tonton히 살도 천천히 살진 그런 걸 잡아왔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양떼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벨의 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이 히브리 문장, 여러분 가인이 땅에서 제물을 드렸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어를 보니까 단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가인을 고백할 때는 가인의 이 제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설명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 문장은 이 아벨의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섬세하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정교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두 사람을 불러서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게끔 하실 때 여러분 그들이 공교히 완성했다고 합니다. 공교히 뭐냐?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와 조감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대충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이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뭐했다? 드렸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뭐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헤레드라는 단어인데 살쪄있다, 살찌었다, 최상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헤레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뭘 드릴 때 헤레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가인은 자기 재물을 땅에서 가져왔으나 아벨은 제일 좋은 부분을 골고루 거기서 골라서 바쳤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라 왜? 좋은 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상술이에요. 이거 사세요? 하나뿐이에요. 네. 뭔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세요. 고르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거 가져가세요. 굉장히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거 있다는 것이에요.
양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여러분들 보자요. 시작. 골고루 잘한 사람들은 주로 살이 쪘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충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소유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 마음을 고르고 계속 정제시키고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 찬양할 때부터 우리 안에 여러분 눈물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을 고르고 눈물이 없다. 감정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뻣뻣한 거예요. 그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판단이 드세요? 하나님께 누가 정성 들여 지금 준비했다고 여러분이 판단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예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우리는 이런 것들 금방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예배자가 자기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소유 가축의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살찌거나 건강한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와서 율법은 확실하게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그 중에 첫 새끼. 할렐루야. 그냥 막 태어난 처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을 의미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첫 자식 태어났을 때 저는 막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버스하러 갔다가 나중에 이 우리 관계가 좀 오해돼 버렸지만 울었어요. 첫 아이 태어날 때 울었어요. 둘째는 태어났는데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 눈도 찢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이뻐서 저는 또 감동해서 또 울었어요. 아벨의 제물과 대조적으로 가인의 제물은 너무나도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참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이에요. 어쩌면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감동이 없이 너무나 간단하게 들어왔다가 너무나 간단하게 나가버리는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 별반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들어오기 전부터 계단에 올라올 때부터 사모하면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고 내 마음을 고르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어야죠. 그래야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야 내 결단이 서고 그래야 변화가 오는 것이죠. 멀뚱 예배드리다 가버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무슨 내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결단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화려한 아트가 아니라 여러분 신실한 활투로 드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가인의 태도나 그 동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후반절 말씀 뭐예요? 주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 바친 재물은 당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바친 재물을 반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재물에만 여러분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죠. 뭐가 먼저 등장해요? 재물을 드린 사람. 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성도와 그 드리는 그 헌금을 반기셨다, 반기지 않으셨다. 사람이, 예배자가, 재물을 드리는 자가 먼저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재물의 종류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데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재물보다 더 중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가인이 옳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아깝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드린 헌금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여러분 대비시켜보면 여러분 그렇게 드렸던 헌금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럼 다 취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헌금을 드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신 분들은 여러분이 성실과 진정으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수하지 못한 태도의 그 헌금 드리는 그 태도, 주님은 반기지 않으시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이는 아벨의 재물에는 불이 내려와 태웠고 가인의 재물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아벨의 양떼는 크게 불어났지만 가인의 곡식은 시들었다고 그렇게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혹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혹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알았을 것이라고도 추측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해석의 차이와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왜 받으셨나 왜 안 받으셨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반기셨고 가인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본문을 재해석하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죠.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유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내려졌으면 그 결론 가지고 이유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 이유들을 모아서 증거들을 모아서 결론에 도출하는 것도 있고 이 연역적과 기납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추측과 해석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재물을 드린 자의 태도와 그들의 재물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기셨다면 반기신 그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반기지 않으셨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에게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헌금 안 해도 되고 집사부터 헌금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헌금 안 해도 됩니까? 장로는 헌금을 많이 하고 집사는 헌금을 조금 하고 성도는 대충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성도는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이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집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로였습니까? 사라가 권사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다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는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저도 김필한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김 목사 이렇게 부를 것 아니에요. 내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내 아들 김필한. 그게 성도예요. 직분은 공동체를 섬기는 직책에 불과합니다. 직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합니까? 직책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그 얼굴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보일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죄사함의 증거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 만약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이 신앙 양심이 가동하지 않고 이 신앙 양심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몇만 원, 몇십만 원에 그 유흥비는 쉽게 여러분 쓰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돈 단 얼마도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 뭘 마시고 뭘 먹을 때는 가차없이 그것을 취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거예요. 왜 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서 거듭난 성도는 결코 그런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26살 때 이후로 거듭나고 나서 단 한 번도 11조 감사함 드릴 때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적게 드려서 안타깝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주일하고 양심들에게 간식과 과자를 사줄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안타까웠지. 그것이 남아서 어떻게 쓸까? 그렇게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 부족해서 내 마음이 아프면 아팠지. 적어도 수백 수천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흥은 없었지만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갈 때마다 적어도 배, 3배, 4배 이상의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을 경험하는 사역자는 반드시 부흥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 부흥을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영적 부흥의 상태가 여러분 경험하지 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안 해요. 이 자리에 예비 사역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역 가운데 반드시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감동 목회를 할 때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숫자예요? 아니에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난 그런 성도여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자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동과 감사와 그 감격이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도여야 돼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배자입니까? 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교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 손떨림이 헌금하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욕심 아니에요? 세 번째, 분노의 반응이 가인의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이 상황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대해 보인 반응이에요. 그는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분명히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화가 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을 직접 경고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 상황이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왜 화가 납니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화가 나요. 여러분 예배를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내 삶은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이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거,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를 멍멍하게 만들고 내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정신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사모하는 방향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는잖아요. 맨정신으로. 우리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저 장서인과 담양 그 산속안에 펜션으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양회를 처음 따라갔던 분이 누구냐면 그때 아마 우리 문선인 팀장님이었을 거예요. 그때 물론 도둑잡기를 해서 기뻤죠.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제 기억에는 분명 집사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네요. 교회 안에서 음주 안 하고도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 처음 느꼈습니다. 물론 이분이 그 전에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 잔 마셔야 여러분 막 몸이 들썩들썩하고 그 용기가 나고 그러는데 우리 술 먹지 않고도 충분히 미칠 수 있어요.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병 마시면 죄고 한 잔 마시면 괜찮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술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고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 술입니다. 술은 취해서 그게 그런 의미 아니에요. 술이 갖는 그 의미가 지금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멀쩡하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미암아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합시다. 그래서 모든 우상 내 마음을 기쁘게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외면하고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만족함을 준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내 삶의 행동들 다 포함합니다. 왜 분노해요?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에서 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풀립니까, 여러분? 이건 영원토록 영원의 문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가인처럼 하세요? 왜 내 손으로 온전한 제물 한번 드리지 못해요? 나는 왜 내 손으로 직접 헌금도 제대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가인처럼 살고 싶으세요? 가인처럼 여러분 평가받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여러분 판결에 우리는 귀 기울이셔야 돼요. 가인처럼 화를 품고 얼굴을 붉히려고 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집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저 굉장히 기뻐요. 그거 받지 않아요.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헌금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 다 알아요. 그걸 취하면 제가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여러분 기뻐하시지만 그걸 취한 저는 물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실 재물이지만 그러나 중간에서 그걸 관리하고 그것을 여러분 하는 제 입장에서 저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성적인 사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 양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다시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다시 하셔야 돼요. 카인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나오고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상처받을 분이 계실까 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얼굴이 붉어지면 안 돼요. 가인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걸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다 여러분 가인이 지금 충분히 가인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까지 가서는 안 돼요. 아벨을 바꾸셔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가 축복받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징계받고 힘든 여정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내 직업이 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같이 합시다.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버려야 돼요. 노력해도 안 되면 버려야 돼요. 다른 직업을 갈아타십시오.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서울에 출장 가는데 토요일날 강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차비가 많이 드는데 왜 왔다 갔다 해요? 사장님 저 회사 사비로 출장비로 하지 않고 제 돈으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내일 주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마음 아픕니다. 제가 갔다 올 거예요. 제 돈으로. 그래도 사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출장 다니면서 같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사장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못난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생이 교회 다니고 계시죠. 집사님이세요. 어머니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권사님이시다면서요. 사장님은 기술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고 깐깐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기술도 많이 터득했죠.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의가 돼서 너무나 부족하게 보이는 그 동생 만만히 보시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동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다 하십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사장님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어요. 교회 다니셔야 돼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제가 하는 교회 집사가 되어 계세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저 신창중에 다른 교회를 또 옮기셨더라고요. 그게 남전도에 무슨 서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들어가면 마치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역시 여러분 제가 교회 사랑하겠죠. 교회 이 세상에 있는 교회 홈페이지 제가 다 뒤져보고 다녀요. 제가 관계된 사람 어디서 교회로 오게 되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 결국 그분이 교회에서 떠났더라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새끼, 첫사랑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안 되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많은 세월이 흘러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 시간은 가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반 지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1시간 반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어메이징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인처럼 얼굴을 붉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가슴을 뛰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고르고 거기서 가장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분노의 마음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거나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이웃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불신앙은 죄에 대한 경고를 근데 무시하게 돼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거부하신 것에 크게 화를 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처한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와가 뱀에 의해 자기 죄에 빠졌지만 가인은 여호와의 직접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모습이 불순종의 결과가 이 가인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신문으로 시작하고 아버지의 조언으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 그랬어? 내 아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호와께서 하신 이 선언의 핵심은 가인이 올바르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선을 행해야 돼. 너 지금 선을 행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고는 사고 예방책입니다.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충고는 사고 예방책이다. 아멘. 선을 행하며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너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며 너 지금이라도 너 이 시간 지금이라도 마음 바꾸면 선을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인의 분노는 그의 얼굴 표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올바로 행했다면 그럼에도 스스로 선을 행했다면 그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여러분 멀리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올바로 행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볼 때 죄가 그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삼켜버립니다. 죄는 문 앞에서 엎드려 웅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 죄만 짓기만 해봐. 너 마음만 나쁜 마음으로 너 품기만 해봐. 확!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악한 대로 갈 때 여러분 제가 문 밖에서 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어떤 잘못된 마음을 결정하면 거기에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앞에 짐승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덮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죄가 엎드리다 눕다, 이건 뭐냐면 이 악마를 가리키는 아카디아어의 어인데요. 죄는 문에 있는 악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죄가 지금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을 품기만 하면 집어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승명이가 교회에서 저하고 생활한 지가 꽤 몇 년 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었고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저도 힘들었고 서로가 힘들었고 많이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오셔서 기도할 때 너는 마치 병아리들이 그 있죠, 이렇게 쌀이빗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그 청쌀이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병아리 같은데 이 쌀이빗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다, 믿음의 공동체인데 네가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밖에 있는 살쾡이가 확 병아리를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수명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번에 신학교 수시 접수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 어떻게 봤냐? 제가 물어봤어요. 한 30명이 왔는데 한 15명 절반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래요. 요즘은 늙으셔서 지금 많이 신학 공부를 한가 봐요. 나머지 절반은 다 뭐 고3들이겠죠. 들어갔을 때 한 30명이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왜 신학교 왔냐고 다 물어봤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강신대 말고 또 다른 데 지원한 학교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손 들었는데 숙명이 안 들었대요. 왜 손 안 들어? 나는 강신대 뿐입니다. 나는 강신대 뿐입니다. 나는 강신대 뿐입니다. 나는 강신대 아니면 안 돼. 나는 강신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이미 게임 끝났대. 아, 게임이다. 그죠? 판단되죠? 여러분 불합격입니까? 난 타락도 안 썼어요. 난 합격할 거야. 이게 감동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고3애가 무슨 장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킨 것은 아니에요. 제가 누워있다, 제가 웅크리고 있다. 이것은 뭐죠? 지금 이미 여러분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덥석 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를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통을 밟아버리는 것처럼 밟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말씀으로 다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으셔요.
그 어떤 유혹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산산조각으로 내버리십니다. 아멘.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가인의 어미에게 예방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이 뭐죠? 너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면 남편이 너를 섬겨줄 것이다. 너 지배하려고 하지 마. 힘들어도 네 남편 지배하지 않으려고 하면 남편이 오히려 너 섬겨준다. 예방의 말씀이에요. 4절 7절 말씀에서 하나님 가인에게 이렇게 예방의 말씀을 주세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내가 죄를 다스리면 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가인에게 너 죄지요, 너 죄지요, 너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책임져야 된대요. 그래서 썩어 빠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끔 예방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보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부모들도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지배를 받았다. 가인도 조심해야 돼. 가인도 조심해라. 가인은 제발 조심해. 너는 안 돼. 너희 부모는 넘어졌지만 너는 안 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왔지만 우리 말씀을 알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무감각에 이제 불순종. 8절 말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가인은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여호와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 동생을 습격하여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내러티브 표현은 그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가인이 동생을 계획적으로 굉장히 준비해서 죽였다.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합니까? 세 번째로 읽어봅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뭐하자?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어요. 왜 들로 나가자 했겠어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동생을 죽이려고 뭐예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지금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너 나하고 이야기 좀 해. 너 저기 한가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부모님 없는 데 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해. 아벨 너 나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벨 부모님 안 보는 데 가서 나하고 말 좀 하자. 지금 말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말하러 나가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가서 사람 없는 데서 죽여버리려고. 여러분 계획이에요? 우발이에요? 계획이에요. 항상 우리가 짓는 죄는요 계획이에요. 우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실수와 죄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그 실수는 뭐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시 죄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벨 너 형하고 가서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미 그 마음속에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 현장입니다. 여러분 죄는 계획합니다. 죄는 내가 스스로 이기지 않으면 지배해버려요. 세 번째 불신앙은 죄에 대한 책임을 뭐예요? 부인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같이 봅시다.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집 밖으로 끌어내는, 그래서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너 왜 죽였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죄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너 왜 죄 지었어? 민집사 왜 죄 지었어? 문집사 왜 죄 지었어? 장집사 왜 너 왜 그 죄 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프냐?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느냐? 항상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런 위로 받지 않았어요? 너 왜 힘드니? 하나님 너 죄 지어가지고 힘드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너 왜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상황을 물어보시고 관계를 물어보시고 존재를 물어보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동생 어디 있어? 여러분 아벨이 누구의 것이에요? 아벨의 생명이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아벨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인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죽이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것을 없애버려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생명을 끊어버려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그 자체가 살인.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그걸 끊어버렸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든지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이어야 돼요? 내가 아벨 어디 있어? 내 동생 어디 있어? 지금 죄송해요. 지금 죄송해요. 나도 지금 죄송해요. 내 동생 내가 죽였냐? 아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가인이 해서는 안 될 대답은 뭐냐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돼요.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의 기회이고 회개의 시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 고백을 외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가인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읽읍시다. 아벨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벨의 썰은 누구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가 마음에 찾아 자기가 힘들게 모든 싶어 찾아오셔서 막상 도와주려면 분명히 가져가다니 금세 잊어버린다. 이제는 살만한 같으면 생각에 올라왔다. 감사함이 간사함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사람을 더 이상 지켜주게 된다. 기침생각이다. 아멘.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으로 하면서 참 제 마음도 안타깝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감사함이 간사함으로 바뀌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시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주님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죄를,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 나의 발걸음, 나의 행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들 삶에, 제가 내 삶의 문 앞에서 웅크리고 엎드리며 내가 악한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것 또한 모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예방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길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의 감정을 누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고백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아닙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제가 주님의 생명들을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생명들을 더 사랑합니다. 아멘.